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솔의 은혜를 받자. 따라서 합니다. 부솔의 은혜를 받자. 오늘 이 부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이야기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또 아기스에게도 우리 그 큰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허락했던 그 땅 어디였죠?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시글락 기억나십니까? 예, 시글락 이 땅을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아기스에게 선물로 받았다는 되찾는 영토를 되찾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아기스의 신임도 얻었고 땅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했나 싶었더니 더 큰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내용인즉 뭐였습니까? 자기의 동족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펼쳐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내가 동족들과 칼을 겨누고 싸울 수 있을까 근심 걱정했지만 이 전쟁을 노골적으로 내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아기스의 신임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명 생활이 편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에서 아기스의 신임도 잃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동족과의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푼 많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인해서 조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 이 전투에서 누가 전사를 한다고 그랬죠? 사울과 그의 일가족들, 자녀들이 전사를 하는데 결국 직접 다윗이 칼을 빼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결국 사울이 죽으면 직간접적인 요인이 다윗에게도 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 사실은 십자가형의 내몬 주체들은 누구였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내놓으라 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더라?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더라. 그만큼 책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만약에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다윗에게 미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나라, 사울의 나라가 무너지고 다윗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때 이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허락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해도 없이 참으로 자기의 동족들과 전투도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무사하게 자기의 머물러 있는 땅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룰루랄라 우리가 또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머물러 있는 땅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미 남자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준비하고 다 떠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들이겠어요?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남자들이 있어봐야 몇몇 소수에 불과한 남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무방비 상태인 다윗의 지역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몽땅 불사르고 재물을 다 빼앗고 재물만 빼앗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사람들까지도 다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약탈해온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노예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 또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의 가족들이 전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아기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그러면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되찾을 기회조차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결국 그는 아말렉을 추격해서 다시금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이치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뭔가 맞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도대체 왜 교회에 이런 핍박이 오는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먼 훗날 돌아섰을 때, 되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아하 2020년 그 당시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이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경제도 힘들어지고 또 나라의 정치도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극대화됐던 이 모든 원인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손가락을 딱 치면서 아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달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지난주에 세웅지마 말씀드렸죠. 잘 된다고 막 축복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안 된다 할지라도 또 그거 가지고 낙심할 거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지금이 안 됐지만 결국은 이 안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함부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것도 아니고요. 잘됐다고 해서 너무 그 사람 뭐 이렇게 추켜 세울 것도 없더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이 오늘 이 상황을 보고 가족들이 다 끌려간 상황을 보고 또 자기가 머물러 있는 땅이 다 불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래고 기가 막혔겠어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다가 우리 부도나고 쫄딱 망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주 그냥 세상에 다 긁어갖고 털어가도 어떻게 이렇게 털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경험이 있어요. 예, 저도 집에 빨간 딱지 붙여봤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으면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나 모른다 막 이렇게 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가 취한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부터 교독합니다. 거기서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누가 이랬냐? 아말렉이 이랬다 이거예요. 자,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옮겨 성읍을 박하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예, 4절도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기력이 없고 소리를 높여 세상에 얼마나 다 잃어버렸으면 이 군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워서 용기 100배 해야 할 이 군사들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무슨 기력이 없어요? 울 기력도 없대요. 여러분 갑작스런 충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눈물이고 뭐고도 나오지 않는 거 아십니까? 그냥 멍한 거예요. 멍한 거.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이 군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의 진정한 면목은 잘 나갈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옵니까?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그 지도자의 참된 진가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다윗이요. 난세에 영웅한다 이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려울 때 지도자의 참된 그 지도력, 리더십이 발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과연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다윗의 모습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불러오지 않으니 다윗이 그에게 말씀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동맹을 하더라. 예, 다윗을 따르겠다고 목숨도 걸고 사랑하는 자기의 그 어떤 것도 다 내버리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다윗의 병사들인데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은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돼 있어요? 지도자에게 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농사 짓던 시절에 비가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원망했어요? 왕을 원망하고 왕에게 책임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백성들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공격을 받을 때 이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참 어떤 지도자는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당신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지도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자기가 아닌 다른 데서 찾는 그런 지도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면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지도자의 자리에 왜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이퀄 책임지는 자리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는 어떤 조직이 갖추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모양새가 갖추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느 맡아 있는 그 공동체 중에 일부 맡은 리더십들이 다 되실 텐데, 이때 이 리더십은요, 항상 어려움이 처해 있으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돌려야 되느냐?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믿음이 없음으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모든 책임을 다 감수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몇 분 되지 않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참 예전보다,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때보다 왔을 때가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지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사업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사실은 목사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또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이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못 나갔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이 가정에 내가 뭐 돈을 어떻게 줄 수도 없고 남은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서요. 저는 흔히 얘기하는 얼굴마담이라면서요. 얼굴마담이 뭐가 있어요? 원래 주인이 하셔야지. 이러면서 막 붙들고 늘어져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작은 교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놓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프기만 해도 이거 내가 뭐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처하면 이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신 전달하는 이 역할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고민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다윗은요, 결국 책임을 다 자기가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한번 또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뭐라든지 에봇을 내리러 가더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예,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이요, 사실은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가족들이 다 지금 붙들려 갔는데 뭘 기도하고 뭘 생각할 게 있어요? 당장에 칼을 들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지, 추격해야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 다윗이 처한 행동은 뭡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는 의미가 뭐냐? 에봇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달려 있어요. 이것을 놓고 이스라엘을 항상 대소사 앞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당연하게 행동하지 않고 먼저 누구 앞에 여쭈었더라?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여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믿음 생활 가운데 쉽게 넘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처하면 당연히 기도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건 뭐냐? 당연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찾아오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 됐던 작은 일이 됐던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작은 일의 의미가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당장에 칼을 들고 뭐 묻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기도하고도 할 거 없이 무조건 추격하고 보자, 그래서 찾아오고 보자 이러고 시작할 때가 많지만 의외로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그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실 때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뻔한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인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찾으리라. 아멘. 작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쫓아가라! 그냥 단순히 쫓아가라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가면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추격해서 따라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빼앗겼던 모든 것들, 사람이나 재물이나 다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하나예요. 하나. 뭐 하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래? 너 네 능력 가지고 믿고 살래? 네 경험치 가지고 믿고 살래? 네 지식 가지고 믿고 살래? 아니면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붙어서 나의 힘으로 살아갈래? 성경 66권 축약하면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와?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옵니다. 이러고 와요. 그런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으면 누구를 찾지 않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 교만에서 다 벗어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추격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설교를 청취해가지고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듣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딱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안 생기고 탄탄대로를 걸어갑니까? 꽃길만 걸어갑니까? 아니면 때로는 원치 않는 풍랑을 또 만나기도 합니까? 풍랑을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조차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풍랑이 당장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풍랑을 이겨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그 시내에 들어 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되. 예, 문제가 뭐였냐면 다윗을 추종하던 군사들이 600명이라고 우리 이전에 배웠습니다. 처음엔 400인데 한 200명 더 들어서 600명까지 불어났어요. 근데 이 600명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 식솔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추격하다가 그만 한 200명가량이 지쳐가지고 낙오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부솔이라는 지명은요, 여기 딱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다 어디서 나오냐?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에만 나오는 지명이랍니다. 이 부솔이라는 뜻이 뭐냐면 잔치, 즐거운 잔치집 이런 뜻입니다. 그냥 잔치도 아니고 즐거운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운 잔치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3분의 1 정도 되는 병력이 낙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낙오병을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전진 앞으로 하는데 안 가고 낙오하고 뒤처지고 나 못 가요. 나 힘들어서 못 가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결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명령 앞에 불복을 하냐 이거예요. 직결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솔 시냇가에 지쳐있는 낙오된 200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와 함께 자비도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너무 공의만 따지고 법만 따지고 그러다가 막 재판 붙고 이러면 살벌하고 삭막해서 교회 맛이 안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무시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그러나 그 안에 무엇도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자비도 병행이 돼야 된다. 우리 안에 실수할 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실수했다 해서 너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거 이 죄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된대 뭐 이러면서 그냥 칼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권면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권면을 듣고 돌아오면 우리는 팔을 넓게 벌려서 안아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나라. 저는 우리 참평한 교회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자, 10절 시작.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라. 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가 됐어요. 근데 처형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쉬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갈 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까요? 사기 춘천할까요? 사기가 완전 바닥에 떨어질까요? 당연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아유 나도 쉰다고 할걸. 아유 나도 힘들다고 할걸. 뭐 이런 사람들 속으로는 뭐 그 얘기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아무리 중무장을 한 군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군인의 첫 번째 무기는 사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중무장을 해도요 사기 떨어지면 끝장난 거예요.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사기 떨어지면 그건 패한 나라입니다. 패한 전투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뜩이나 추격해서 이길까 말까 불안한 상황인데도 200명이 쉬었으니 얼마나 나머지 400명의 사기가 뚝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다윗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가라 도로 찾으리라 응답을 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 간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계속 교독합시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부하가 뭉치에서 뗀 병이 하나와 소금으로 두소기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고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저는 다윗이 죄송한 선배님한테 죄송하지만 이 정신 빠진 선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행하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전쟁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자기 동족도 아니고 애굽 출신의 한 소년 그거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진군한다고 해서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어렵게 그 현실 속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앞두고 진군하고 있는데 길에 가는데 애굽 소년 하나가 병 들어갖고 골골거리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행군을 멈추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다가 누구 작은 소자 약한 자 하나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교회는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러 가야 돼. 저건 나중에 딴 사람한테 맡겨 이러고 외면하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린 그 작은 영혼 하나를 다시금 소생케 하는데 힘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감동받는 자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방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걸 보고 나는 예배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이니까 그냥 가버리고, 그 사람들 욕할 거 아니에요. 율법에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시신을 만지는 거 부정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부정한 일이죠. 율법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부정한 시신을 딱 죽은 시신을 만지면 자기 몸이 부정해지는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를 그냥 거부하고 갔다. 그런데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율법은 제대로 지켰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하긴 했지만 의미적인 측면으로 볼 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본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아니 어찌 보면 죽은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죽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내버려두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간다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위중한 이 행군 가운데에서도 죽어가는 한 이방 소년을 돌보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느냐? 처음에는 200명이 나고하는 어려움을 당했죠. 400명이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죠. 전투할 수 있는 기력을 다 상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소년 하나를 딱 보살펴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역사해 주시더냐.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서 왔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니 나와 싸우려면 명예들매 주니 나를 보냈나이다. 여기 보니까 자기는 애굽 출신이고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지금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가운데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무것도 아닌 소년을 참 살펴주고 도와주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마태복음 25장의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저희들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언제 예수님에게 물 떠드린 적 있습니까? 언제 제가 식사 대접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었는데요.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자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행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참으로 어려운 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섬기는 역사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 소년을 도와줬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14절부터 쭉 읽어볼 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내가 나를 그 교회로 인도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을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명에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행사하셔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물께로 인도하리라. 예,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잘 보호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래,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는 너를 잘 보살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누구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침치고 있는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추격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GPS가 있습니까?
쫓아가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낸다라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을 도와줬더니, 애굽 출신의 소년을 도와줬더니 이 아이가 아말렉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지금 아말렉의 형편을 너무나도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탈에 성공하고 승리에 도취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지금 완전히 승리에 도취한 아말렉 병사들이 방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작전을 짜고 전투를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를 아말렉 종 출신 소년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부터 18절 먼저 읽습니다. 1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나머지 것도 이제 찾아왔다라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 당연한 것을 기도했던 다윗에게 추격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언약한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 여러분, 당연한 것도 기도할 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데 문제가 또 생겼다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다윗과 한미 같은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나아지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너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가까이 찾아만 데리고 따라가게 하라 하니라. 예,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이 그 중에서도 조금 불량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찾은 노획물들을 저 부솔 신학가에 나고된 200명에게 나눠주자 말자. 왜 주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싸우는데 힘을 보탰어. 뭐를 했어. 우리가 죽을 똥 살똥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한 건데 이거는 우리만 가집시다. 딴 사람 나눠주지 맙시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예, 여기서 그 불량스러운 이야기를 꺼낸 자들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우리 같으면 당장에 정의에 불타는 마음으로 예의 나쁜 놈들아 하고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나의 형제들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의미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형제들아 하고 포용하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의 힘으로 빼앗은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고생했다.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이 모든 걸 찾았는데, 야,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네가 노력해서 네가 힘을 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더냐? 라고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나눠주리라 라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하고 똑같냐면 창세기에 소돔 그 왕과 그 일대 모든 연합군들이 외부에서 온 그 외부에서 온 연합군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롯까지도 다 이렇게 로에로 끌려갔을 때 누가 쫓아가서 그걸 되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다 찾아왔어요. 근데 이때 마중을 나온 사람이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근데 소돔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거, 네가 노력하고 네가 밤잠 안 자고 네가 목숨 걸고 싸워서 다시 찾아온 것 너 다 가져라. 네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사람만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셔서 네가 다 찾아올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 아브라함아,
어디에 힘 빼? 너 모가지에 힘 빼. 너 기부스 풀러. 너 어깨에 힘 빼. 이 건방지게 네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걸 다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뭐를 드려요?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늘 말씀드리지만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거고 9개는 내 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첫 것, 대표를 하는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미상으로는 1개가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립니다. 이 의미로 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조 정신은요,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11조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이 있고 나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런 어떤 갈등이 있거들랑 여러분 그냥 쓰세요. 11조 하지 말고 쓰세요. 왜? 11조는 그렇게 한들 교회 운영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상달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아유 뭐하려고 쓸데없이 돈 써. 경제도 어려운 11조의 가장 그 밑바닥이 되는 정신은 율법과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과 나머지 감사의 예물과 모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을 기도했던 이 다윗의 영성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네가 추격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길을 가면 다윗은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 떠나갈 줄 알고 생각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앞날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태클을 거는 일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낙오를 하고 나머지 400명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었을 때 어땠어요? 마침내 생각지도 않았던 그 소자, 그 약자인 한 소년, 종이었던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소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셨더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 경제적인 위기 그 밖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엄습해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되 어렵다고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쭙고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끌어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